오늘 말씀을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가 처음이라서 이렇게 부족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또 저도 많이 배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이렇게 어떤 주제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붙여서 하는 설교가 맞는 건 줄 알고 이렇게 듣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걸 풀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야고보서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설교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상관이 없었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그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걸 제가 이렇게 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렇게 처음 설교를 했을 때 그 제목이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5절 그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2에서 3절, 4절까지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상관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는 그런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식과 지혜의 차이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식은 그러니까 외부에서 저희가 세상에서 얻는 것, 그러니까 뭐 듣거나 보거나 하고 사람한테 듣고 그렇게 얻는 것이 지식이고, 그 지혜는 크리스찬에게 이제 지혜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지식의 근본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그 하나님이 저희 안에서 이렇게 주시는 생각, 그게 이제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정말 지식의 근본이고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런 이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그걸 믿고 나가면은 그 어떤 힘든 고난도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저도 그렇게 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제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말씀 중에 이제 보면은 9에서 10절까지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푸르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저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저희가 사는 게 여기게 이게 다니까는 평생 이렇게 살 줄 아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러니까는 뭐 언젠가 또 사람은 죽고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가 죽고 나서 또 그 삶이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지금만 사니까 지금이 단조합니다. 근데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고, 특히 이제 나사로와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그 비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은 죽고 나서 그 부자는 그냥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보기에는 정말 부러운 삶을 살았는데 거지는 정말 그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개가 이렇게 핥고 그런 삶을 살다가 죽어 보니까는 그 이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고 부자는 이렇게 엄부에 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한번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30절 말씀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래서 부자가 왜 내가 이렇게 엄부에 왔는지 이제 알았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회개를 안 해서 내가 그래 됐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한테 좀 이야기를 전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분명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다 그런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있으면서 그 거지처럼 살더라도 거지처럼 살지는 않지만 그렇게 천국에 갈 수 있는 비밀은 바로 회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개를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19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제 세상을 사는 지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지혜가 아니고 저희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지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9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화내지 말라고 화를 좀 가라앉혀라. 그리고 성내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관련된 말씀들이 잠언과 시편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1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정말 화를 이렇게 참는 게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함이 크시도다. 하나님의 성품이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화를 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저도 회사 생활하면서 좀 지켰던 철칙 하나가 화를 내면 안 되겠다. 왜냐면은 그런 다른 사람들이 화를 내니까는 이게 처음 보기에는 저 사람 좀 성격도 있고 괜찮네 그렇게 보는데 돌아서서 그 사람하고 업무를 좀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협조도 안 되고 결국에는 그게 이제 자기한테 안 좋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비록 좀 바보같지만은 그렇게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슬기고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런 화내지 말라는 말씀은 비단 성경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아실 건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공자의 제자 중에 안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렇게 제가 공자가 이렇게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어가지고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그렇게 누워 있을 때 아내가 이제 제자가 쌀을 구해가지고 밥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밥이 다 되어갈 때 이제 공자가 이렇게 보니까 아내가 이렇게 솥에서 이렇게 밥을 집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내가 이제 상을 차려가지고 딱 줬는데 공자가 이제 이렇게 하는 말씀이 갑자기 내가 꿈속에 아버지가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겠다. 이런 말을 했냐면은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밥을 이렇게 손으로 집어 먹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걸 그 제자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둘러서 이렇게 그 책망을 하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연히 그러면 아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빌 줄 알고 그런 말을 했는데 아내가 보니까 안 됩니다. 아까 이기 제가 있어가지고 그 서성님이 먹으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그것을 걷어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는 제사를 지내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이제 이렇게 자기가 오해를 한 거죠. 제자가 이제 먼저 밥을 먹었네. 그런 줄 알고 이렇게 좀 책망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가 말하기를 눈은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본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거고 꼭 성경 말씀 같지 않습니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마음은 의지할 수 있지만 그 마음마저 의지할 수 없다.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보고 판단을 했는데 그게 또 아닌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공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좀 성경 같기도 하고 참 깨달음이 많은 말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안타깝게도 보시면 알겠지만 한 32살쯤에 이렇게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절한 거죠. 근데 다른 데 보면은 40살까지 살다가 이렇게 죽었다. 그 당시엔 또 그 정도가 좀 빨리 죽는 거니까. 그런데 이 아내를 두고 공자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자기의 수제자라고.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 3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먼저 첫째, 아내는 호학자요. 배우기를 좋아한다. 정말. 그리고 두 번째는 불천노. 자기의 분노를 남한테 옮기지 않는다.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의가 한 번 잘못을 했으면 2번 다시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항상 새기고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이 보면은 정말 멋진 크리스찬 아닙니까? 정말 화도 안 내고 배우기도 좋아하고, 예? 한번 저지른 잘못은 회개했으면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성경적인 사람이고 정말 본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이 아내는 세상 사람들로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어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요? 이 사람이 모든 그 명예와 뭐 이렇게 칭찬받고 제사까지 지내주고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한들 이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겁니다. 자기 목숨이 이렇게 잃어가지고 지옥에 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에는 페일한 인생을 실패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때. 그래서 그 세상도 성경에 나오는 지혜를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고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결국을 보면은 그건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fail 밖에 되지 않는다. 그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또 화를 내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에서는 화를 내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좋은 성품도 가지고 좋은 인간관계도 가지고 또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런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도 할 수 있지만 물론 뭐 제가 본 거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성격이 안 좋고 해야지 남을 밟고 해야지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많이 보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성격이 좋고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넌 이렇게 왜 화를 내지 말라고 했느냐? 그것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화를 내면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면은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恩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 같은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화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 네가 성공하려고 화내지 마라. 물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성공과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화내지 마라. 그렇게 하면은 그 우리의 성품을 위해서 안 내려고 하면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이깁니까? 저도 아이들 제가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악역과 그런 역할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안 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17년간 회사 생활하면서 나름대로는 참 정말 젊었을 때는 뭐 말은 다 못하겠지만은 그렇게 또 이렇게 또 해낼 수 있었던 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또 신기한 것은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그렇게 바보처럼 때로는 바보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르밧 가부와 엘리야에서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렇게 가부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지혜를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이렇게 떡을 가져오라고 한 게 아니고 9절에 보면은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지혜를 가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가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가부가 그래서 그 마지막 떡을 먹고 죽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더 풍족하게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는드지라고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근데 이 가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넣었습니다. 없는 중에. 그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셨는데 가만 안 두겠습니까? 뒤에 말은 안 나오지만은 이 가부의 삶도 분명히 롯과 같이 그렇게 변했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굶어 죽지 않게 하고 더 영화롭게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살폈던 게 에스더와 하나님. 예. 그 에스더가 이렇게 정말 기도하고 금식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했던 게 에스더 자기의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죽었습니까? 왕비가 되고 자기 온 백성을 구원할 수 있었던 에스더가 되었고 성경에도 이렇게 그 이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정말 그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으로 받은 지혜가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 이게 멍청하고 보잘것없고 말도 안 돼 보여도 그게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높이고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절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여기서 온유하다는 것은 겸손하게 받고 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에 보면 온유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근데 생각해 보시면 모세가 어떻게 왜 온유하게 됐겠습니까? 그 자기가 40년 동안 왕처럼 이렇게 굴고 왕자처럼 하다가 거기서 버림을 받았잖아요. 세상에서 버림을 받으니까 온유하게 된 겁니다. 예.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온유하게 된 게 아니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정말 갈 곳이 없고 도움을 구할 데도 없고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이 온유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 가지고 그렇게 온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세상에 먼저 버림받기 전에 그 더러운 것, 넘치는 악, 그 더러운 세상에 있는 것들과 넘치는 내 속에 있는 넘치는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온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 이제 이렇게 그 들은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예배는 참석하고 말씀은 읽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행해야지 하고 마음속에 이렇게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은 말씀이 아니고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때 와가지고 뭐 말씀 듣고 가가지고 뭐 한 개라도 이렇게 좀 실천하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해야지 정말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섰을 때, 말씀 앞에 섰을 때는 그냥 이렇구나 하고 근데 돌아서면은 행하지 않으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글로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 절에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그 말씀을 실천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곧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행해라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주여 한국 사람들이 주여 주여 많이 하니까 책망할 때 이 말씀을 또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주여 주여 해가지고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것 같냐고 그건 아니고 여기서 보시면은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정말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닌데 또 이렇게 또 그 사단 이단들이 그렇게 또 교묘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예를 들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또 울컥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렇게 100세 동안 이삭을 낳고 그렇게 하면서 받아와가지고 알고 있었으면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저렇게 죽이는 걸 보면은 저 사람을 가만 안 두겠습니까? 돌로 쳐 죽여야지 진짜 아들을 죽이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행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미련하고 이게 뭐 어떤 미친 짓인지 근데 자기는 알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자기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 있다면은 분명히 하나님하고 저하고 관계니까 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뒤에 순양을 이렇게 탁 놔두지 않습니까?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저도 잠시 뭐 제 그 간증을 잠시 나누면은 저도 그 미국에 3년 전에 올 때 하나님 저를 미국에 보내주시면 신학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뭐 기도를 했으면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러면 아무 때나 인터넷에서 한 개 찾아가지고 제가 지원이라도 해놓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딱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학교가 여기에 있었고 우리 사무실이 여기에 있었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오게 됐고 제가 올 때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한국에 있는 집들도 다 놔두고 아내하고 장모님 놔두고 애들만 데리고 왔는데 이제 그때도 중고차를 한 개 살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트럭을 사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뭔 트럭이야 갑자기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근데 하여튼 사게 됐습니다. 순종을 해서 사게 됐는데 그렇게 트럭을 산 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를 뭐 저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사냐 그렇게 32,000불 가장 싼 모델로 사긴 샀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우여곡절 그때 지난 7개월 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가지고 그쪽에 한국에 이제 들어가려고 한국에 있는 집이 전세가 안 나가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하고 애들한테도 야 85일까지 안 나가면 우리 들어가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생각을 주셔가지고 바꿔주시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제 차를 팔고 있으라는 이렇게 또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 차를 팔고 그거를 가지고 새 차를 할부로 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출을 한 셈이죠. 그래서 저 차를 구입했는데 그 32,000불에 산 차가 제가 트레이딩 가격을 3만 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손해를 안 보고 트레이딩을 했거든요. 3년 타고 한국으로 치면 5만 5천 킬로를 타고 돈도 거의 안 들었어요. 그 차 유지하는.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몰랐지만은 근데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순종을 하니까 그런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오늘 이제 제가 설교 제목으로 한 세상을 사는 지혜는 정말 우리가 세상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잘 살아갈지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삶이 저희 크리스찬들에게는 세상을 사는 지혜 같습니다. 예. 전에 예진 자매님께서 전에 바이올린 특주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특주를 해주셨는데 들어보고 너무 진짜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도 보고 하다가 듣고 하다가 오늘 한번 이렇게 기도하고 같이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누구인지 알고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걷더니 이기신 예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세상을 이길 지혜를 주옵시고 그 지혜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